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언제 세워진 교회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선교라는 상황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돼. 그 고대 근동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어느 나라에든지 다 신들이 있었어. 그렇지. 로마에는 로마 신,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 이집트에는 이집트 신, 유대교에는 유대교 신. 그런데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 문서로 기록이 남은 건데, 김나지움에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선수, 운동 선수 중에 유대인 출신이 있었어. 그 유대인 출신은 로마의 신에게 경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 안 그러면 자, 김나지움에 있었던 그 유대인 출신 선수는 제2행위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제2행위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냈다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임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떻게? 제우스 씨들 우리 하나님이랑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또 그건 변질된 거라서 유대인들이 걔는 제 모임 하면서 버렸을 테고. 모임?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임?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동쪽 디아스포라고 하나는 서쪽 디아스포라야. 동쪽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유수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고 페르시아에도 남아있고, 일부는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짓고 거기서 율법주의를 따르고 완전 베타주의를 갔던 유대인들이야. 근데 서쪽 디아스포라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이집트 땅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 이방의 신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의 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타협이라기보다는 문화 자체가 서로 섞이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동쪽 디아스포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고, 서쪽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문화적인 거야.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두 문화가 충돌을 하고 서로 섞이고 있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김나지움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런 운동선수는 로마의 신에게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겠지. 왜냐면은 어떻게든 만신도를 만들어냈잖아. 그치.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경외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고넬료 같은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 그런데 걔네들이 봤을 때 할례라는 거는 도무지 못하는 거야. 할례 없이 그냥 유대교의 신이 좋아서 이제 충성을 표현하고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하겠다. 나머지는 다 하겠다. 걔네들이 왜 할례를 안 받았냐면은 이거는 정말 독특하고 배타적인 현상이거든. 할례라는 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일단은 육체에 상처를 내는 것도 내는 거고, 폭경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진짜 위험했지. 마취도 없었는데 성인 할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정말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개종일까?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겠지. 개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개종은 종교를 바꾼다라는 거잖아. 뭐 불교에서 기독교를 바꿨다.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 뭐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야외도 섬기고 뭐 또 이제 제우스도 섬기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훼만을 배타적으로 숭배하겠다를 결단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개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나는 유일하게 한 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개종이 아니야. 독특한 신앙생활인 거지. 이런 지금 이거를 하나 이제 가져가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진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일단은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만 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쯤에서야 돼서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런 감동들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다 라고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별종들이 있어요. 그 별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넬료 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베드로 초청하고서는 베드로가 거기서 뭐 환상에서 뭐 부정한 건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라고 이번에도 세 번이야. 베드로한테 3이라는 숫자는 진짜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숫자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했어. 그러자 성령이 임했어. 베드로가 놀랐어. 고넬료는 할례도 안 받았거든. 어떻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수여됐다. 놀랄만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해.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수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유대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얘네들은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잖아. 뭐에다가 베드로를 공격했냐면은 야, 저 새끼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었대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 베드로도 분명히 고넬료한테 그랬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정말? 성경이 있어? 없지. 성경이 안 나와. 이건 문화야. 이건 약간 관습법. 관습법이야. 언제 생겼게? 디아스포라 이후? 이성전기 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지. 야, 내가 밥을 그렇게 먹은 거는 뭐 너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라. 얘네들 성령 받았거든? 왜? 어쩔? 왜? 오케이? 받았누? 아니 식사한 거 일단 자체하고 얘네들 성령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믿는 바리새인들이잖아. 여기 딱 듣고서는 긴가민가 한 거야. 뭘로? 불법은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걔네 인정이 된 거잖아. 아니 자기다 말이 된 거잖아. 신적인 권능으로 이게 인정이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으로는 회개를 주셨다. 와, 하여간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거야. 여기서 합의가 안 됐어. 이방인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할래나 아니면은 이런 거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식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그저 성령 받았대요. 성령 받았네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믿을 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일단락 된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 선교의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자 한 명을 초청하기로 해. 그게 사울이다? 바울이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 가.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게 인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글라우디오 때 뭐 흉년이 들리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2차 예루살렘 방문이거든. 바울이 여기서 그 야고보와 게바와 이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확언을 받았어. 여기서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논의해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는 이방인에게로 그를 합의를 했단 말이야. 사적으로. 바울이 그러고 선교여행을 가.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을 받고서는 1차 선교여행을 가. 그러니까 부주 방문 이후 즉시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갈라디아 교회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교회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 문제 없지? 보고했어. 문제 없지? 근데 문제가 뭐야? 낚여버린 거? 낚여버린 거지. 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네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었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자들이 어떤 논리로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했는가.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할례라는 이 신실함 속에 거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